역대하 14장 1절부터 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결심합시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전체 6대 왕이요, 또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지잖아요. 이 남왕국 유다 왕국의 제3대 왕인 아사 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후에 이렇게 결심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 섬기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 섬기리라. 지금 14장, 15장에 그런 단어, 하나님을 찾았으므로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두 번씩이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나옵니다.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뭘 주셨느니라?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의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요, 선지자 아사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나아가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가 너희와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을 들은 아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15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뭐하고? 맹세하고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했으므로?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게을러졌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들도 아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내가 다시 열심히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 섬기는 것이 될까요? 첫째로 철저히 우상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요, 왕이 된 후에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우상을 배격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믿음이 뛰어난 아사 왕은 도저히 그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배격하고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번 3절 볼까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려 아세라상을 찍고, 이게 모두 우상들의 이름이죠. 또 5절 봅시다.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우상을 섬기는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히 누리니라. 심지어 역대 15장 16절에 보면요, 할머니가 계속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여러 번 권면하고 설득했는데 안 들어요.
나중에는 할머니를 폐가시켜버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여기서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마아가는 할머니입니다.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사는 왜 그토록 우상을 제거하는데 앞장섰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2계명에 보면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 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우상이란 뭘까요? 우상이란 피조물을 조물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마귀와 귀신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일까요? 많습니다, 여러분. 가령 다른 종교는 다 우상입니다. 왜냐고요? 다른 종교의 특징이 세운 창시자가 다 사람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상인 거예요. 영적으로 배후에서는 마귀와 귀신이 조종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물체를 섬기거나 의지하면 우상입니다. 가령 부적이라는 게 있죠. 어떤 때 보면 명주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또 명태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글씨를 써붙여 놓잖아요. 이게 전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점 보는 거요, 관상 보는 거, 사주팔자 보는 거, 특별히 젊은이들 대학가에 가면 그거 뭐라 그러죠? 타오르? 타보가 있어. 여러분, 장난 삼아라도 하지 마세요. 그거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굿하는 거, 고사 지내는 거 다 우상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조상 섬긴다고 제사 지내고 절하는 거, 그거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가 한국의 최고의 종교가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조상들이 순교하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두 가지는 철저히 금했습니다. 하나는 조상에게 절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담배를 금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또 뭐가 우상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더 우상입니다. 가령 여러분, 우리가 TV라든지요, 드라마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돈이라든지 권력, 그것이 우상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녀들 우상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긴다면 그 순간에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가령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돈 벌기 위해서 우리 장사한다, 그건 우상이지요. 오늘 주일날 당연히 주 앞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낚시 좋아한다고 낚시 갔다, 그건 낚시가 우상인 거지요. 오늘 당연히 주 앞에 나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운동을 좋아한다, 운동하러 간다, 또 스포츠 중계한다고 TV에 앉아있다, 이건 우상이지요, 여러분. 여러분, 탐욕이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거든요. 탐심이 뭐냐면 하나님부터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 더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 섬기려면 우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그런 결단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요, 지혜로운 분이에요. 자, 우상을 다 없애버린 다음에 그대로 놔두면 다시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섬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알아야 섬기잖아요. 그걸 모르면 전에 우상 숨기던 방법으로 하나님 섬길 수도 있잖아요. 우상에게 절하듯이 하나님께 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명령합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배워라, 지켜 행하라. 자, 4절 봅시다. 유다 사람에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뭐예요? 그의 율법과, 즉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견고해져요.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올곧게 성장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선악간의 분별력이 생겨요. 말씀이 있어야 내 신앙과 인격과 삶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성경 연구생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른손 내놔보세요. 오른손. 자, 말씀을 듣고, 따라하세요.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자. 자, 손을, 자, 두 손 다 이렇게 해봐. 자, 오른손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자. 그냥 성경 연구생이에요. 자, 봐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금세 잊어버려요. 여기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관계없어요. 이미 여러분 속에 콩나물 물 주면 빠져도 자라듯이 이미 심령 속에 들어갈 말씀은 들어가요. 그런데 이왕이면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으려면 들은 말씀을 한번 묵상하는 거야. 묵상은 쉽게 말하면 복습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마귀가 빼앗아가요. 세상에 빼앗아가요. 힘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읽으면 그나마 좀 힘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귀가 빼앗아가. 그냥 말씀을 듣고 읽은 걸 한번 복습해보는 거야. 그러면 좀 든든해져요. 근데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잖아요. 네, 체계적으로. 그러면 더 든든해져요, 말씀이. 그러니까 또 공부한 걸 한 번 더 복습하는 거야. 그걸 묵상이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더 든든해져. 근데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구가 뭐냐면 암송구자,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에 암송하죠. 그러고 암송한 걸 다시 한번 복습하면 퍼펙트해요. 마귀가 못 빼앗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상 보고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저는 여러분의 성경 영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는 거지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은 말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즉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서 온전한은 뭐냐면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니,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이에요. 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즉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를 닮을 때까지 자라가라. 여기서 범사는 뭐라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예수 닮아야 돼요. 뭐 어느 학자가 어떤 얘기 다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철야했으면 철야하고, 금식했으면 금식하고, 예수님이 전도했으니까 전도하고, 예수님이 기도했으니까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과 말씀 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요. 예수님의 성품 닮아야 돼요. 또 예수님의 능력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만이 죽은 자 살리고 병도 못 고치고 귀신도 못 내주고 능력이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도 닮아야 돼요.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았어요.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인격이, 삶과 능력이 예수를 닮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성경을 읽는 것은 영혼의 힘이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아름다운 땅을 여행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잘 아는 베가더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잠자리에 든 일이 없다. 정말 여러분, 오늘 한국 교인들이 너무 말씀을 몰라요. 반면에 이단들 보세요. 이단에 들어가면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지 1년만 돼도 막 전도하러, 교인들 전도하고 싶은 목사까지 전도하러 다녀요. 근데 우리는 수십 년 예수 믿었다 하면서도 너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인들 이제 한번 결심합시다. 내가 매일 4장씩 성경 읽으리라. 여러분, 4장 읽으면 1년에 성경 읽도할 수 있다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체계적으로 제자훈련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배우세요. 왜? 그러면 내 신앙도 인격도 삶도 풍성해진다 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고 결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은요, 애굽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군대로 반절밖에 안 돼요. 거기다 무기도 변변찮아요. 도저히 이걸 이길 수 없어요. 그렇다고 아사왕은 항복하기 싫었어요. 대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11절 이하부터 볼래요? 에서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어 이르되, 통소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막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묵상기도도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 많은데 꼭 그렇게 막 주여 해야 됩니까? 묵상기도 하면 돼요. 편안할 때 묵상기도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부르짖어야죠. 여러분, 지금 화재 났는데 불 속에 있는 사람이 나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럼 누가 알아서 살려줘? 막 소리 질러야죠. 물속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막 살려달라고 고함 쳐야지. 인격적으로 그럼 누가 살려주나요?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할 때 막 힘주고 막 악을 쓰고 소리 질러야지. 나는 그래도 최고 학부 나왔으니까 잠잠하게 애를 내야지. 그래서 괜한 사람 있나요? 우리 예수님도 통곡하며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지금 막 위기였어요. 왜 나라를 잃어버리냐, 죽냐 사냐 하기 때문에 아상 막 10년 기도.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건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막 부르짖으세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부르짖어 여호와여. 이제 기도 내용이에요. 심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뭐예요?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즉 기도를 마쳤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여기서 구스 사람은 에집트 사람인데 그 당시에 에집트가 그 지역을 다 지배했어요. 구스가 원래 에티오피아거든요. 근데 이때 에티오피아 출신 그 사령관이, 그 구스 사람이 사령관이기 때문에 구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에집트 군대라고 보면 돼요. 아사와 유다 앞에서 치신이 에집트 사람들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노력한 것은 전리품을 말해요. 나쁜 의미가 아니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 매우 많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사왕을 테스트해 본 거죠. 네가 이 절대로 위기 앞에 나를 찾을 것이냐, 아니면 적군에게 항복하고 사람 의지할 거냐. 그때 아사는 믿음의 왕이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즉시 사람 의지하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테스트해 봅니다. 정말 나를 찾느냐, 네가 믿음이 있느냐, 이때 기도할 거냐 안 할 거냐. 저는 문제 있을 때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돼요. 근데 기도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든 짧든, 아니면 뭐 기도 내용이 풍성하든 내용이 짧든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든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밥만 먹으면 노력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저절로 기도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인 동시에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화상 보고 한번 다 지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가 만나주시고 기도한 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기도하려면 막상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잡념이 들고요, 짧아요. 근데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요, 장작이 활용 생기듯이 기도도 전염병처럼 옮아가요. 나도 모르게 막 오늘 기도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막 기도가 뜨거워지고 열심히 기도하게 돼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린 자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결심합시다. 지금까지 내가 기도를 좀 쉬었는데, 기도를 몰렸는데 다시 한번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시고, 최소한 새벽 기도 일주일에 4번 이상은 나오세요. 때로는 막 철야기도 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우리 중보기도 씨 얼마나 좋아요. 중보기도 씨 우리 교회 로얄 한가운데 있잖아요. 왜? 기도가 중심이라는 의미예요. 모여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기사와 표적과 이적도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신령 은혜 은사도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찾는 거예요. 넷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그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사왕은요, 그동안에 우상 성전하고 성전을 돌보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잡초가 무성합니다. 막 성전이 여기저기 허물어서 피가 새고 그래요. 명령합니다. 빨리 성전을 수리해라, 보수해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자, 역대 15장 8절 화상을 보세요.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뭐예요? 재건하고 다시 수축하고 쌓았다는 거죠. 그냥 역대 15장 11절에 그날에 노력하여, 즉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여러분, 소 700마리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걸 다 잡아서 불로 태워준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무려 양이 7,000마리입니다. 아사와에게는 그 가치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방법 중 하나가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명령한 게 뭐냐면 텐트로 성막을 쳐라. 다른 말로 회막이에요. 한문으로 모일 회자예요. 만날 회자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는 거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한 일이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원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최고의 의미가, 목적이 예배 드리는 거,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어렸을 때는 교회라는 단어도 있었지만 예배당이라는 단어가 많았어요. 지금은 교회가 다목적으로 쓰여지지만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이후로 성전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드린다 해서 온라인으로 다 예배 드리려고 편안히 집에서 가난한 교인이 점점 늘어나요.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이 막 나도 모르게 지금 좋아져. 은혜가 충만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교회 오는 걸 즐거워해요. 또 공적 예배 열심히 드려요. 근데 어느 날부터가 내 신앙이 가라앉아. 은혜가 점점 나한테 사라져가. 나도 모르게 세속화돼가. 특징이 교회를 멀리합니다. 예배를 멀리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도 미리 오는 게 아니라 시간 딱딱해서 와. 아니면 시작해서 와. 그럼 예배도 끝나기 전에 먼저 가. 그리고 그걸로 일주일 내가 할 일 다 했어. 그래서 아예 주일 저녁 수요 예배 아예 안 나와. 새벽 기도도 안 나와. 제자훈련도 안 해. 나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은 흘러서 10년, 20년 갔어. 나 왜 장로 권사 안 세워주냐. 대한민국에 지금 장로 권사가 명예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는. 착각을 해요. 내 신앙의 이력이 내 신앙의 수준으로 착각을 해요. 아니요, 신앙은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말씀이 회복돼야 되고, 지금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 지금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린 결심해야 됩니다. 그럼 다섯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의 복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는데요, 먼저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자, 화상 보세요.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자, 하나님이 평안을 주니까 그 나라가 평안해요. 7절 보세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이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야 밥을 먹어도 맛있고, 편안해야 잠도 잘 오고, 편안해야 스트레스도 없고, 편안해야 일을 해도 즐겁고, 편안해야 내 인생이 생기가 넘치고 육계 상쾌 통쾌하지. 마음이 불안해 보세요. 밥을 먹어도 머리알 씹는 것 같고, 잠을 자도 제대로 안 되고, 뭘 일을 해도 제대로 안 풀려. 그런데 이 평안함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의 복이 뭘까요? 형통함입니다. 형통.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잘 풀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줘야 여러분 하는 일이 슬슬 잘 풀려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하는 일마다 슬슬 잘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의 복이 뭘까요? 그건 승리입니다. 승리.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들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저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요. 그리고 모든 전쟁만 나가면 승리해요. 여러분, 승리한 자에게는 기쁨이 있지만 패배한 자에게는 처참한 고통만 따라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섬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시고 승리하시고 성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의 복이 뭘까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역대하 15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사원과 함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 봐, 잘 되는 걸로 봐요. 그 많이 모여들어요. 사람이 희한해요, 여러분. 식당도 보면요, 저 집 잘 된다고 소문나면 사람이 1시간도 대기하고 막 와요. 근데 저 집이 안 된다는 소문나면 10분도 안 기다리고 그냥 가. 그게 사람 심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막 붙여줘요. 이걸 다른 말로는 부흥이야. 정말 우리 교회에 막 하나님 사람 붙여줘서 1, 2부 예배 때 꽉꽉 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상해요. 여러분, 장사건 사업은요, 잘 되면 2시간, 3시간 자도 피곤함이 없어. 그런데 장사가 안 되고 사람이 안 오면요, 2시간 일해도 나머지 20시간이 피곤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 경험이 없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이게 핵심이야. 자, 역대하 15장 15절 화상 보고 다 같이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함을 주셨더라. 아멘. 찾았더니 만나 주셨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사랑하는 디딤돌 가족 여러분, 뭔가 우리 좀 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결심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자. 첫사랑 회복해보자. 정말 어떤 경우도 나 우상숭배 이제 안 하리라. 이제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리라. 날 깨어 기도하리라. 내가 그동안에 기도를 너무 쉬었어. 이제는 기도줄이 줄어들었어. 다시 기도를 회복하리라. 내가 그동안에 교회를 멀리하고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도 멀리했는데 다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회복하리라. 이렇게 결심해서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승리하고 형통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